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그래. 너무 예의가 바라서, 네. 고마워요. 그래도. 자, 오늘 복음은 상황을 딱 보면 이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다가 나간 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제 유다가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네, 배신하러 갔어요. 그죠? 예수님 팔려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려고 나간 다음에 11제자만 딱 남았을 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내 제자야 라고 하면서 되게 애틋함이 느껴져요. 이 단어가 여기서밖에 안 쓰인다고 하는데, 얘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나 죽어. 정말 나 비참하게 죽어. 그렇지만 너네 내 제자로 남아줄 거지? 그러면서 내가 새 계명을 줄 거야. 이제 새 계명을 줄 거야. 전에는 이런 계명 없었어. 새 계명을 줄 건데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발 닦아준 것처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 애틋한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네, 손든 줄 알았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 네, 그렇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제자네 한다고요. 그래도 아무튼 오늘 복음을 좀 우리 친구들하고 살펴보겠는데 보면 아까 제가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새 계명, 그죠? 왜 새 계명일까? 왜 새 계명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계명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죠. 전에는 그냥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내 몸같이도 아니라 예수님처럼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계명 지킬 용기가 있어요? 여기 어른들은 지킬 생각 있으세요? 네. 뭐 생각이고 말고 뭐 계명인데 지켜야 됩니다. 그죠? 아까 미사 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죠? 미지근하게 적당히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떻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이 왜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면 이 계명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랬던 인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해 보겠다 라고 한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그리고 스스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서로 잘 모르죠, 그죠?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게 돼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는 변화돼요. 이건 가족들에게서 특히 드러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머진 못 견딥니다. 처음에는 왜 그래? 미쳤어? 라고 하고 밀어내겠죠.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면 이 사람도 변해야 되니까. 싫으니까. 거부하겠죠.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숙이고 들어있는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자신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못 견뎌요. 그 사랑의 힘은 주변 사람을 다 바꿔놓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험악하고 예를 들면 서로 미워한다고 쳤을 때 누구 한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네 라고 부르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교회가 어때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죠. 교회 사람들이 더하고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예수님한테만 배워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짜 사랑을 알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영화에서 만약에 CF에서 사랑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CF, 그죠? 뭐 다양한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볼거리에서 사랑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서로를 파괴해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서로 사랑해놓고 헤어졌다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 죽여요. 그죠?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서로 사랑한다면서 서로가 더 속상해지고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한다면서 자식은 더 부모가 싫어지고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사랑. 왜 그러죠? 사랑을 예수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미치고 활딱 뛰겠어요. 그런 사랑은 그냥 이기적인 사랑이죠. 서로를 더 억압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파괴하는 사랑인데 사람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삽니다. 네. 사실은 욕망이고 본능이고 집착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은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 발 닦아 주신 그 부분이 사랑이에요.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성체, 서로를 위해 서로를 살릴 수 있는가입니다. 서로를 살려야지 내가 살겠다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사랑,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이 더 성장하도록, 더 행복하도록, 그죠? 이 말도 좀 세상에서는 왜곡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라고 끊임없이 내 사랑이 예수님하고 닮고 있는가를 자꾸만 돌아봐야 되죠.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 아까 말한 거 있죠, 아무튼. 기억하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 우선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온 건 뭐냐면 이 사랑,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자꾸만 사랑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주님, 제가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이 계명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움이고 뭐고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내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내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계명을 포기하면 사랑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삶이 흔들리고 평화가 없죠. 아무리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어도 이제는 찾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우울증 많죠, 그죠? 이 세 계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 주변 사람을 살게 하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랑을 하지 않고 다 사랑을 받기만 원하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섭섭해. 상처받았어. 예수님이 상처 더 받았는데 예수님은 상처를 일부러 받았는데 사랑하려고. 우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나 상처받았어, 이제 사랑 안 할래.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지루한가 보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곧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내 사랑이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의 삶에서 뭔가 안 돼간다, 뭔가 지는 것 같다, 뭔가 실패하는 것 같다, 난 왜 되는 일이 없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기니까. 예. 왜 내 가정은 왜 화해하지 못하는 거지? 왜 우리 부부 관계는 더 서로 사랑을 못하는 걸까?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길게는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네. 죄를 가진 채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랑이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된 건 뭐냐면 그냥 죄로 물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죄에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살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통회한 뒤에 그럼 제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성모님인 겁니다. 예. 성모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이게 성모 신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우리 친구들, 요즘 우리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 죄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알죠? 죄라는 말이 별로 없어. 하느님 안에서만 그게 있어요. 네, 죄가 없어.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 된다. 첫 번째, 우선 잘 모르니까 고해성사를 자주 본다. 둘째, 묵주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묵주기도는 어렵긴 하지만 단 1단이라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성부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해본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난 못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실패의 경험,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 있죠? 나는 고해성사를 잘 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나는 성모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은가? 그 다음 세 계명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체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맞다 라고 알려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작은 일엔 꿀쩍도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하고 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죠. 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더 큰 일에 쓰시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